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오늘 살펴볼 열왕기상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구속사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가 어떠한 맥락에서 연결되고 있는지 이제 조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죄 가운데 있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통일성 있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각 권의 말씀들이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현장에서 내가 하리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아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원복음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비밀의 경륜이 계시가 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들어올 여지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대로 읽게 되면요, 선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신본주의 신앙이 돼요. 신본주의 신앙이 되고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살게 되고, 구원의 확신과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약속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지 않게 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성경을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가 판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대 교회가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성경을 보는 관점, 교리를 무시해버렸어요. 교리를 무시하고 이제 막 큐티한답시고 실용적으로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을 해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이성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철학으로, 자기 이성으로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 이성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 사람의 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사람의 권위로 떨어뜨려 버리니까, 바꾸어 버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요, 별의별 신학이 생겨났어요. 별의별 신학이 생겨났습니다. 해방신학, 여성신학, 퀴어신학, 민중신학 등등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그냥 판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절대적 권위로 진리로 믿는다라는 교회들도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르지 않다 보니까 삶에서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불신자와 같은 태도로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신앙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경이 중요하다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당신의 감동으로 쓰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어떻게 일관되고 점진적이며 통일성 있게 성취해 오셨는가, 이를 알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구속사 관점으로 파노라마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요, 열왕기상의 내용도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말씀과 이어져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뭘 세워주십니까? 나단의 신탁,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잖아요. 바로 그 메시아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과 또 솔로몬 후대의 이스라엘 열왕들 역사, 그 역사 속에서 당신의 신실하심,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과 왕위, 이것이 열왕기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는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살펴봤었잖아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다시피 통일 왕국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나라가 갈려지죠. 분열 왕국이 되었다가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종국에는 패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왕의 보좌에 앉았다가 이슬방울처럼 사라져가는 역사를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의 신탁을 통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뭐라고 언약을 세워주셨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는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포인트는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해주겠다라는 영원히 포인트입니다. 영원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위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해요, 그죠? 왕의 보좌에 앉아 있었던 자들은 영원히 견고하지를 않죠.
계속 갈리고 바뀌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위는 끊겨버렸어요. 남유다의 왕위는 끊겨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초점을 지상의 보좌에서, 지상의 왕이 지상의 보좌에서 하늘의 보좌로 옮겨야 합니다. 성경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그 메시아 언약의 궁극적인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위에 뭐가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왕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신 영원하신 하늘의 왕이시며 그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뭘 봅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보좌는 자주 바뀌어도 하늘의 보좌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오시기 전에도 그분은 하늘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의 보좌가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하늘 보좌에 의해서 통참을 받는 시대는 나라가 견고하고 흥왕했었고 태평하였으나,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고 패역한 시대는 징계를 받고 쇠퇴하고 혼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가 열왕기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여러분들 읽어오셨죠, 다? 열왕기상이 몇 장입니까, 총? 22장, 22장이죠.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에서 11장까지인데요. 그 내용을 이제 큼지막하게 살펴보면,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그 내용은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내용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남유다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열왕기상의 내용은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살펴봤었고, 또 파노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전에 살펴본 말씀이 이제 열왕기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고 기억을 하시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장별로 이렇게 쭉 정리했다가 다 삭제했어요. 삭제하고 오늘은 바로 그냥 구속사 관점으로 중요한 내용만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열왕기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과 그리고 왕위예요. 언약과 왕위. 그러므로 열왕의 시대의 중요한 사안은 왕이라는 거죠. 왕이. 열왕기상 1장 17절 말씀과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밧세바가 다윗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맹세예요. 다윗이 밧세바에게 한 맹세가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밧세바와 나단이 이렇게 서로 둘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을 어디서 추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왜 다윗의 범죄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잖아요. 죽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누구의 죄로 죽은 것입니까? 다윗의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 아들인 거죠. 악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와 용서를 보여주고 있는 아들인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이름을 하나 더 주시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여디디아라는 말은요, 여호와라는 말과 사랑받는다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여디디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는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한 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0편 5절입니다. 시편 60편 5절. 시편 60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문맥을 보시면, 문맥을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셔서 갈라지게 하셨으나 지금은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반등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신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대적을 친다라는 것이 시편 60편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뭘 담고 있어요? 죄와 그 용서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솔로몬이 왕이 됨을 통하여 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됩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이 그 죄로 인하여 한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밧세바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을 받는 왕이 세워졌다라는 이 내용이 계속 입방아에 전해지게 되죠. 내려오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족보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렸던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 죄와 용서를 보여주는 그런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열왕기서는 그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한 그 맹세를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맹세를 할 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수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고 마쳤을 사람인데,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치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자신의 야망을 위한 전쟁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전쟁을 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한 모든 환난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면서 도망당하면서 받는 그런 환난뿐만 아니라 더욱 큰 환난을 당했었죠. 더욱 큰 환난은 뭐 때문에 당했습니까? 자신이 간음하고 살인한 죄 때문에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한 죄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은요, 다윗 대신에 죽은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충성된 군인 우리아이며 또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환난에서 구하여 내신 증표가 바로 여디디야 솔로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사랑을 받은 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은요,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사람이 왕위를 계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야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형할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신명기 17장 15절. 신명기 17장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세우지 말 것이며. 율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택하신 자여야 돼요?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돼요. 그러므로 다윗의 왕위 계승은요, 왕위의 권력 다툼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의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는 자들은 뭡니까?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2장의 문맥은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여호야달, 이거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심판하는 내용, 그 심판하는 내용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에 의해 제거당한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아도니아가 제거를 당하는데 성경은요, 아도니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리라고 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자들, 이거 죄죠.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도니아가 결정적으로 제거된 근거는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한 자를 솔로몬이 용서를 해줬어요. 솔로몬이 용서를 해줘서 살려줬으면 뭘 알아야 됩니까? 긍휼을 알아야 되잖아요. 반역자를 살려줬어요. 그럼 긍휼을 알아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그 긍휼을 망각해버리고 모르고 바세바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청탁을 합니다. 다윗이 살아생전에 수중을 들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어요.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결정적으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던 것 때문에, 그 간청 때문에 죽습니다. 도대체 왜 그 청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유였을까요? 그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의 수종을 들었던 여인이었고, 그런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속내가 보이는 거죠. 그 속내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윗의 건세를 자신에게서 계속 이어보려고 하는 욕망, 반역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첩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왕의 권력에 동참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반역입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왕이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건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왕의 권세를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죽임을 당해야 될 이유였던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갈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 이것을 성경은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모든 것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자격이라는 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에게 합당한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솔로몬은 아비아달,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내쫓아 버리는데 그 이유는요, 그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아달은 직분이 뭡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는 죄용서, 즉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돼요. 제사장이 갈 길은 오직 이 길 한 길입니다. 근데 아비아달은요, 제사장으로 가야 될 길보다는 새로운 권력에 눈을 돌렸던 거예요. 즉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살 수 있고 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모색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비아달은요,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이 그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는 누구만이 힘입니까?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힘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그 힘이 아니라 또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그 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누가 제거를 당합니까? 요압이 제거를 당하죠. 요압도 죽임을 당하는데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 파면을 당하고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요압은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뭘 잡아요? 제단 뿔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압 자신도 아비아달처럼 아도니아를 쫓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올 것을 눈치 빠른 요압이 눈치를 챈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건 이제 제 추측이지만 아도니아에게 바세바에게 가가지고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이렇게 청하라고 시킨 것도 제 생각인데 이거는 요압일 거라고 추측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눈치를 챈 거죠, 요압이. 근데 여러분, 요압은 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서 제단뿔을 잡는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규례를 요압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보시면 이 말씀을 누가? 요압이 알았기 때문에 요압은 도망가서 성소에 있는 제단뿔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 밑에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요압은 하나님의 규례를 이용하여 목숨을 구하고자 했지만, 자기 목숨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이웃을 죽인 자는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제단뿔은 제물의 희생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고 뭐가 있는 곳이에요?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단뿔에는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요압은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제단뿔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그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제단뿔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회개 없이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이용하여 자신의 살 길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악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요압의 죽임당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므이가 제거를 당하죠. 시므이는요, 다윗을 저주한 자였지만 솔로몬이 처음부터 죽이지 않았어요.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드론 시내, 즉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약속을 했어요. 벗어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에게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일종의 뭐죠? 일종의 도피성과 같은 거죠. 근데 시므이는요, 도망간 종을 찾기 위해 솔로몬의 말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살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한 솔로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시므이가 살 수 있는 길은 솔로몬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시므이는 솔로몬의 약속보다는 종을 찾는 일을 더 크게 여겼던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언약의 피, 은혜 아래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챙기는 일을 더 크게 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종이란 재산이 있잖아요. 자기 재산이 도망갔다고 자기 재산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세상의 것을 챙기는 일을 더 크게 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메시아 언약, 긍휼을 모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용서 아래 있음을 깨달으며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또 뭘 예표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도 그러했듯이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마음, 두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를 모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모형했던 솔로몬이 바로 그 다음 장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다윗성에다가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성전 공사 이전부터 정략 결혼을 통해 뭘 의지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고, 이미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왜 금하셨습니까? 왜 금하셨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여자가 해왔던 풍습, 이방 신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하셨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화가 되기 때문에 금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요, 성이 건축되는 동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보시면 여기서 솔로몬의 두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래요.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뭐뭐 했더라, 뭐뭐 하였으나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부정이 온다라고, 부정이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율법에서 금하는 이방 여인과 혼인을 맺었고요, 당시에는 여호와의 전이 없었지만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즉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다윗 성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며 그 유언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거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다윗의 유언, 그 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즉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지시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그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내 인생을 살기 힘쓰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1000번제라는 것은요, 소를 한 마리 한 마리 1000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린 거예요. 기드온 산당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1000마리 소를 다 드리지는 못했고 여러 번 나눠서 그렇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린 게 1000번제입니다. 혹자들은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화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제사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근거로 우리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해서 복받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성경이 무지해도 너무나 무지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도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잠들어 있었을 때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꿈에서 내가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던가요? 꿈은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000마리의 그 소를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기특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와 주신 것이고 또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야 됐기 때문에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와 영화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자력권의 불가능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시험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솔로몬이 받은 부귀 영화는 이걸로 인해서 타락해버려요. 결과적으로 복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복인데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 때문에 이방 여자들 때문에 타락해버린다니까요.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 참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것이 이제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요, 솔로몬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솔로몬 왕국은요, 시작부터 이방 여인을 품은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에게 주의 백성을 지혜로 통치하는 것을 구하게 하시는 두 마음이 교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그가 이방 여인을 품은 것은 옛사람의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쓴 잠언을 보시면요, 그 잠언에는 지혜가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에 보시면. 여러분, 이 지혜는, 솔로몬이 잠언을 쓴 이 지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인화된 지혜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녀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택하신 자들의 죄가 되어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악한 대적자들과 싸워 이기시는데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악한 세력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음녀의 길은 스올의 길, 음부의 길,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음녀와 같은 이방 여인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영광은 호리는 말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옛사람의 탐심을 자극해서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망의 길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를 찾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음녀의 유혹, 말로 호리는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듯이 솔로몬의 두 마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도 솔로몬은 여러분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인간 스스로의 자력권의 불가능함,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십계명을 범했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십계명을 범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배신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행적은요 성전을 지은 일과 왕궁을 지은 일이 주 업적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도 던져버리시겠다라는 말씀 앞에서 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겠다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인간도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망 없는 상황, 즉 인간은 거짓되되라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기에 소망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범죄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라는 말은요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지파를 남겨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시는데 그 한 지파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실 유다 지파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분열이 되면서
통일 왕국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초점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여로보암은 어디 지파 출신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남유다, 남왕국은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데, 르호보암은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고 베델에 그리고 단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 왕조로 쭉 이어지죠.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까지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왕조가 3번이나 갈려요. 열왕기 상에서만.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여로보암 왕조에서 바하사가 반역을 해서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 왕조가 건립이 되는데, 이 바하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도 망할 것이다,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 집안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로보암의 아들, 바하사의 아들 누굽니까? 엘라. 이 엘라 때 누가 반역해요? 시므리가 반역을 합니다.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자에 앉아있다가 오므리에게 진압을 당해서 죽죠.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므리에서 이제 아합까지의 역사가 열왕기 상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핵심 쟁점은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갈 것인지, 이게 핵심 쟁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생명을 택하지 않아요. 생명을 못 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요, 여러분, 윤리, 도덕, 착함, 선행, 구제,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보기에도 사람이 행하는 바른 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바른 모습도 종국은 뭐다? 사망이라는 사실에 인간의 죄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살려고 선택한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더욱더 비참함을 느끼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가야 되며 그분이 걸으신 길로 가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게 진리고 생명이에요. 바로 그 길로 하나님이 제시했던 길이 다윗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모습,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종교성으로 신과 거래하여 그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여기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에 바빴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요,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의 모습이며 인간에게는 도무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력권의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선지적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폭로하고 그 죄가 폭로되면 누구를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여러분 열왕기서를 통해서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추구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요, 하늘과 땅처럼 크기와 높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한 길을 하나님의 길로 착각하고 가게 되면 그 길은 필경, 분명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치, 인간의 영광, 인간의 자랑, 이것은 부인되는 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갈 수 없고, 오직 누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리심으로 이끄신 자들을 이 길로 인도해 주셔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솔로몬에게는 다윗의 길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고, 분열 왕국이 시작된 이후에는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살기 위해서 다윗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라가 둘로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어떤 길이 진짜 살 길인지 엘리야 선지자를 택하시고 보내심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 언약을 떠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노처럼 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아합의 때 얼마나 악독과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했는지, 이 말씀처럼, 신명기의 이 말씀처럼 하늘에 물길이 막혀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가 오지 않자, 가뭄이 지속되자 살 길을 찾던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 즉 850대 1의 갈멜산 대결을 통해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겨뤄보자는 제의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기죠. 자,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제단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뛰놀고 심지어는 자해를 하면서 몸을 상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니네 신이 지금 잠들었는지 잠깐 어디 나갔는지 계속해서 불러봐라. 더 불러봐라. 조롱합니다.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그냥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그 제단의 제물 위에다가 물을 붓는데 막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막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렇게 물을 붓고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싹 다 깨끗하게 태워버렸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를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계속되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송아지가 드려지게 되고, 그 송아지에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뭐가 내리게 됩니까? 비가 내리는 결과, 즉 그 땅에 저주가 풀리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지난 3년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싹 마른 하늘에 천둥 벼락이 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내린다라는 그 자체가요, 이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구름이 몰려와 번개가 쳤던지 어디선가 조그만 불똥이 날아와서 아주 천천히 태웠다면 바알 선지자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일이라고 항변할 구실을 줬을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자연현상으로 몰아붙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물이 흥건하여 불이 도무지 붙을 수 없는 단에 불을 붙여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응답을 살펴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두 가지를 붙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죠. 기적을 본다고 해갖고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많이 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택하신 자들을 대신해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불세례를 받으심으로 완악한 죄인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껏 두 마음을 품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를 통해 하신 일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와 사탄과 그의 추종자를 멸하시고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바알과 같은 세상의 영광에 빼앗긴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을, 택하신 이들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의 뭐가 된다? 실체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모두 도말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택하신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눈이 참으로 그분에게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